새해 첫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벽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새해 한번 결단하시고 특별히 1000번째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역대상 1장부터 이제 시작되는데요. 이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난 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전승에 의하면은 BC 450년경에 에스라가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긴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이 전에 들었던 이 여호와 신앙을 점점 잊어버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보면 긴 부분을 이 족보 이야기로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의 내용하고 달리 이 역대상에서 처음부터 이 9장까지를 아담에서부터 시작한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랜 포로 생활 가운데 그들은 이 뿌리를 찾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했던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이 선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백성들인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온 삶 자체가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동화되어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조상들로부터 전해 왔던 이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잃어버렸던 이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 뿌리를 되찾는 작업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이 역대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구성을 보면은 이제 1절부터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홍수가 있기까지의 중요한 이 조상들에 대해서 족보를 열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 노아로부터 세상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 이 야벳과 함과 이 셈, 이 세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 이 에서와 야곱의 족보들, 그리고 이 에서의 자손들로 이렇게 어떻게 그 족보가 되어 있는지가 1장의 내용입니다. 나중에 좀 더 상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1장 1절로 오늘 이 18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시,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제 베드로를 초청하게 했죠. 그래서 이 고넬료 가정에 이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정말 성령을 받고 또 그들 모두가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그 이방인 가정에 간 일에 대해서 이방인과 먹고 마시며 교제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유대교를 신봉하는 이 크리스천 가운데 사람들이 비난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과 같이 먹고 마시고 교제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난받은 것에 대해서 이제 해명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베드로는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게 된 그 동기를 설명을 합니다. 하루는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곳, 이 보자기에 여러 동물들이 다 있었는데, 네 발 가진 것, 들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이런 것들을 이 한 보자기에 쌓여져서 내려오는데, 이것을 먹으라. 그럼 저는 이 속된 것은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해 한 것을 어찌 속되다 하느냐? 먹으라. 이것을 3번씩이나 이런 환상을 본다면, 그 너무 신기한 꿈이었죠. 환상이었죠. 그 말씀은 뭐냐? 결국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예수 믿게 되면 죄 사함 받고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곳에 순종해서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고넬료 가정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구분하지 않고 구원하시고 성령을 주시는 이 역사를 경험한 것에 대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니까 그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느 누구도 깨끗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떠한 민족도 어떤 사람도 성령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게 되어지고, 그 예수의 피는 우리가 믿을 때 단번에 바로 영원한 이 거룩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니. 우리가 뭐 죄를 안 지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아서 거룩하게 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거룩하게 된 겁니다.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거룩함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에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그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복이 영원히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이 히브리 기자는 어떤 핍박이나 유혹이 와도 절대 배기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이 소망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굳게 잡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이 새해도 정말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장애물이 많겠죠. 많은 핍박과 또 시험이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만 굳게 붙들고 나가면, 우리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가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사실 이방인들에게는 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이방인의 집에 가서 정말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예수만 믿으면 놀라운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때부터 바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아버지와 아들로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바로 우리는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은혜 받을 한 구절 말씀은 역대상 1장 3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역대상 1장을 보니까 이 아담에서부터 이제 족보가 이제 시작이 돼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인류의 시조로 창조를 하셨죠. 그래서 이 아담에서부터 이 시작되어서 그 다음에는 결국 이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인간 지으심을 한탄할 정도로 그렇게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하시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홍수로 세상이 심판되어졌을 때 오직 노아의 가정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이제 세 아들이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 세 아들, 노아의 그 세 아들과 함께 이 세상이 다시 시작이 되는데 바로 야벳과 함과 셈이었습니다. 근데 그 세 아들들 중에 이 셈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죠. 셈족을. 그래서 이 셈에게서 나온 그 족보 가운데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그 자녀들이 있죠. 자, 1장의 내용을 그림으로 이 도표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아담에게서부터 이제 그 노아를 통해서 야벳과 함과 셈족이 됐고, 이제 이 셈족에서 이 아브라함이 선택이 되어졌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마엘과 이 이삭을 낳게 되는데, 이 구드라는 나중에 이제 사라가 세상을 떠난 후에 후처를 얻어서 자녀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많은 자녀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이삭이 선택을 받죠. 그래서 이 이삭은 또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얻게 됐는데, 오늘 이 1장에서는 바로 이 에서의 후손들까지 이렇게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그 1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1장에서 보면은, 이 족보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하나님이 얻게 해주시느냐, 왜 이 족보를 이렇게 9장까지 이제 우리가 읽어야 되거든요. 보통 이 족보 얘기가 나오면은 그냥 샥샥 넘어갑니다. 별로 이렇게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족보를 통해서 깨닫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오늘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세하게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이 족보 이야기를 들려주실까? 또 오늘 새해를 맞이하면서 첫 번째, 어쨌든 우리가 읽은 것이 역대상 1장인데
왜 이 족보 이야기를 들려주실까? 굉장히 큰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 첫째는 뭐냐? 창조주 하나님이 열방의 민족들을 만드시고 그들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족보를 보니까 어때요? 결국은 온 인류의 창조주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선택하셨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이 족속들 중에서 전부가 나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모든 민족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가나안 족속들도, 블레셋 족속도, 아람 족속도, 또 심지어는 아수르나 바벨론 할 것 없이 이런 모든 이 족속들은 결국은 계속 추정해서 올라가면은 셈함 야벳에서 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22편 28절 말씀,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시미로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미국이나 러시아나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모든 나라들을 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6절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족속은 언제 하나로 다 모아지게 될 것이냐?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래서 시편 86편 9절에 보면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이, 구원받은 모든 민족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엔 어떤 민족은 우수하고 어떤 민족은 열등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 같은 사람은 자기네 이 독일 민족, 이 아리안 족속은 굉장히 우수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유대 민족, 이런 민족들은 정말 열등할 뿐 아니라 짐승 같은 족속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인간을 무참하게 그냥 학살하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이 공산주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무참하게 죽이는 이런 일들이 자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모든 민족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론을 믿는, 창조주 대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족속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하나님이 역사를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다, 아담의 후손이요 노아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는, 여러분 1절로 4절 말씀 보면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엘,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족속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다 잘 되기를 바라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선교하려면, 땅끝까지 복음 전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 시각이 되어지지 않으면 선교할 수 없어요. 어떤 민족은
좋아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떤 민족은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나는 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족속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금년에도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은 미전도 종족이었습니다. 정말 가난하고 복음도 제대로 알지 못하던 그런 종족이었는데 바로 선교사님들이 와서 가진 고생하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는지 모릅니다. 바로 어떤 면에서 보면 당시에 조선은 땅끝이었습니다. 땅끝. 그 머나먼 길을 배를 타고 와서 정말 그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해 오늘날 이 복음의 이 꽃이 피워져서 얼마나 엄청난 부흥을 이루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품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함 받은 민족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조상을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자신을 아는 일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바로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이 선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었겠죠. 왜? 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서 뭐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정말 자기 땅에서도 살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노예의식, 피해의식, 그런 가운데서 바른 자상을 가질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의식을 심어줌으로 인해서 너는 비록 가난하지만, 너는 비록 남의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너는 지금 어렵게 살고 있지만 너는 누군지 아냐? 너는 하나님의 자식이야. 너가 얼마나 귀한 줄 아냐?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됐을 때 구별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지를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역대기를 지금 역사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이죠. 여기에 물론 미국 분도 계시고 또 히스패닉, 또 러시안, 또 일본 분, 또 중국 분,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 나라에 여러분 민족 이게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영적으로 나는 누구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바로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신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도 영적으로는
예수 믿는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대리자로 살라는 거예요. 신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당당한 주님의 권세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결단코 낙심하거나 주눅들거나 두려워하거나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도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겠지만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바로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우리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은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은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로마에 유학을 갔다 왔었습니까? 그들이 어느 다른 나라를 여행이나 했겠습니까? 갈릴리 어촌에 정말 어부들이었습니다. 많은 지식을 습득하지 못한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너희는 나와 같은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야 그러면서 축복을 해주셨는데, 바로 그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성령을, 불같은 성령을,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능력을 받으니까 로마 제국을 뒤흔드는 복음의 역사, 전 세계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오늘날 바로 이 복음은 전 세계에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사역이 이루어졌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바른 자상을 갖게 되어지면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놀라운 비전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꿈을 꾸면서 살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당당하게 새해를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정말 2022년도 우리의 손에 딱 잡혀져서 2022년 밥이다, 밥이다. 당당하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슨 우리를 위협하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윈 코로나다. 아멘.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를 읽고 듣는 사람들은 이 포로 생활 하다가 귀환한 이 유대인들이거든요. 이 족보를 들으면서 어떻겠습니까? 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이 기적같이
자기 고향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는 이 사실만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님.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다 거기서 구원받을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거기에서 정말 이렇게 해방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너무나 놀랍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하고 함께하고 계신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정말 힘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니까 어느 나라에 가서도 머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와 존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민족이 되어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더 확실한 복음을 깨달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2022년도 새해도 역시 우리 주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주셔서 승리하는 한 해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길 원하세요. 꿈을 꾸고 이루는 이 축복은 꿈을 꾼다는 것은 나의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해 계속해서 꿈을 꿔야 됩니다. 이 꿈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꿈을 꾸세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 족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 신앙을 회복해 하고 그 뿌리를 찾게 해주셨던 것처럼 바로 나는 누구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일을 맡겨주신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걸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시며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꿈을 꾸고 이루며 땅 끝까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함으로 새해도 후회함이 없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성취하며 승리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말씀 생각하시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마을 꿈이 되니 세온의 영광이 되쳐오네 세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빼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 마주쳐 울려 저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나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 아멘 싸움과 재앙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축복할 텐데요, 이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새해를 맞이해서 종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귀한 가정들을 축복하며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쏟아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2년 한 해 동안도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붙들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강물에 헤엄치는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의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에 강물 같은 평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고 있는 모든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주의 놀라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은혜로 귀한 가정들을 축복하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마다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을 옳은 대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형통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 확실하게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족보를 분명히 알고 정말 깨닫게 되어졌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얼마나 존귀한 인생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들 위대한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평생에 위대한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이 시간도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금년에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작정한 것을 드리며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업과 생업장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금년에도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위대한 간증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크게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교회 모든 론도 다 폐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세계 성경 마무리를 위해서 미전도 종족제 7,000개 센터교회를 세우는데 모두가 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마음껏 선교하는 기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연약한 육신들을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일절 틈타지 못할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암세뿐 없어질지어다. 없어져라. 깨끗한 받을지어다. 주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불면증, 우울증 모든 흑암의 세력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받을지어다. 금년에도 우리 성도들 생명사계로 보호해 주시고, 사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세계 성경 마무리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 부흥의 역사를 이루며 승리하는 삶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우리 옆사람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사요. 하나 잘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시다 가시겠는데, 이제 내일은 새해 첫 주일 예배 성찬식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은 성찬식 준비를 이 떡과 포도주스를 잘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시고 가급적이면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니면 몸에 이상이 있거나 뭐 감기 기운이 이런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그 외에 건강하신 분들은 내일 포도 첫 주일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있을 새벽 집회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정말 귀한 또 강사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번 집회의 주제 또 금년 한 해의 표현은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을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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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